그거 뭐 누구한테도 하나님 하나님은 돼요? 그럴 수도 있죠. 아 하나님 저한테 이러세요. 오 나온다. 잠깐만. 안녕하세요. 이거 내가 뭘 봐야 되냐면 네?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하기 좋은 아침입니다. 예배하기 좋은 아침 다 좋죠? 지금 안녕.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주 안녕. 자 명찰하시고 헌금목도 챙기세요. 진선이 안녕. 성우 안녕. 뭐야 이 고정 멘트. 안녕하세요. 고정 멘트인데? 잘 들리나요 여러분들? 잘 들려요? 잘 들리겠지? 잘 안 들리면 말씀해주세요. 언제든지. 명찰 꺼내주세요 선생님. 성룡쌤 그 이미지가 되게 여성 하시네요. 이름을 자신의 계정을 이름으로 바꿔주세요. 그래 애들 좀 깨워라. 선생님이시구나. 선생님 애들 좀 깨워주세요. 선생님인지 몰랐네. 이거 글씨가 작아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여기가 빠르네. 댓글이.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지 안녕. 얘들아 친구들 지금 깨워주라. 유정이 안녕. 친구들 좀 지금 깨워주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오늘 찬양이 다 와서 찬양해. 다 와서 그냥 싹 다 모으세요. 여러분들 이태원 가가지고 그냥 싹 다 모으세요. 이태원 클래스 너무 재밌지 않나요? 싹 다 모으시기 바랍니다. 애들 좀 깨워와 주세요. 현재 9명이 시청 중이신데 한 명씩 깨워서 20명으로 빨리 나가세요. 깨워오세요. 나가셔서 깨워오세요. 오늘 이 다와서 찬양에 율동을 좀 넣어볼까? 다와서 찬양에 사랑을 주신 찬양에 사랑의 우리 주님 주셨네. 우리 찬양이다 이거. 기쁨을 주시는 우리와 BGM을 좀 깔을까? 저 테스트 하나만 할게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겠어요? 제가 컴퓨터에서 노래를 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잘 들리는지 확인 좀 해주실래요? 들지? 공감하시네? 테스트 부탁드릴게요.
현재 지금 9분 현재 지금 깨우러 간 거죠. 9분 현재 친구들 깨우러 간 거죠. 9분 현재 친구들 깨우러 간 거죠. 때린다고? 되나 지금? 때린다고? 되나 지금? 때린다고? 되나 지금? 이거 기본적인 이거 기본 어때요? 이거 키면 이상한가 보다. 이게 왜 그러지? 지금 괜찮죠? 오케이. 이렇게 피드백을 계속 해주시면 좀 더 원활하고 깨끗한 저의 보이스를 들으실 수가 저희 보이스 너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이거 예배는 10분 전부터 우리가 좀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오, 23명으로 껑충 뛰었는데 역시 딱 10시 하니까 딱 오네. 단정한 옷을 좀 입으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드셔서 이렇게 좀 자기 책상에다 앉으시고 누워서 그냥 이렇게 잘하고 있나 보고 이거 말고 전도사님도 예배하지만 여러분들도 예배해야잖아요. 꼭 성경책을 지참해주세요. 성경책. 지금 잔잔히 뭔가 약간 BGM이 깔리고 있죠. 오늘 또 우유현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들 우유현 선생님 집에서 노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마시고 함께 예배하고 있음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어제 먹방에서는 그렇게 댓글 다시다가 오늘 예배 때는 아무 말 안 하시면 여러분들 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우리 함께 좀 기도로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는데 각자 자리에서 1분 정도 각자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받아 주셔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만 영광 되어지는 귀한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온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게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 할까요? 사도신경 준비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우리의 고백, 사도신경, 아멘이시죠? 댓글을 달아주시면 이거 반응을 좀 피드백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오프라인에서는 여러분들이 딴짓하면 다 알고 아멘을 하면 전도사님도 이제 이제 다 함께 고백했구나 하겠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전도사님 막 신경 쓰여가지고 예배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물론 막 난리치시라는 말씀 아니고요. 피드백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다와서 찬양에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27분이 지금 시청 중이신데 선생님 10분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지금 학생 17분이 지금 참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빨리 친구들 깨워가지고 다와서 찬양에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다와서 찬양해, 다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와 다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우리와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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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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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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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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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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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 그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 그 영광 영광 영광
다 와서 찬양이라는 고백은 고백인데 다 와서 정말로 중등부 모두가 나와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온라인 예배도 좋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죠.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할 찬양의 가사는 마지막으로 고백할 가사인데 보소서 주님이라는 제목이고 원제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곡이에요. 주님 마음 내게 부어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는 찬양의 가사의 고백의 가사인데 우리가 함께 가사를 좀 깊이 묵상하시면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원한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원한의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보시옵소서. 나의 마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시간, 나의 모든 정성,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사랑으로 나를 계속해서 안으셔서 주님 마음 내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하여 나에게 먼저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주님만 홀령만 받아 주시길 소망합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마음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여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더러운 나의 계속해서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네. 중간에 온 친구들 환영합니다. 민서 유경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를 대표해서 오희연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희연 선생님 멀리서 지금 집에서 오고 계시니까 잠깐 기다려요. 하루 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일 오전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했지만 있는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삶의 많은 부분이 멈춰있는 가운데에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개인의 예배가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들이 있다면 깨닫게 하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셔서 세상의 만족과 쾌락으로 나의 심령을 채우지 않도록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임재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전도사님 가운데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하시는 것들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지는 것 같지 않게 하시고 좋은 밭에 심겨진 것처럼 말씀이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옵소서. 예배 마치는 시간까지 주관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함께 아멘이시죠? 아멘. 잠시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오늘도 마태복음. 오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1이 아주 많네요.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오늘 또 말씀 PPT는 없어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피셔서 성경책을 피심으로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찾으신 분들 댓글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찾으면 같이 공독하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댓글이 얼었나요? 댓글을 왜 안 주시지? 오늘 위생 철저히 하세요. 손소독제 전도사님 옆에 딱 끼고 있어요. 딱 해가지고 설교 전할 때도 이렇게 청결한 몸과 마음으로
피셨죠? 요 재경 선생님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시는데 피셨다는 의미, 이렇게 샥샥샥 넘기셨다는 의미인가요?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 교독해 주세요. 교독 아시죠, 여러분들? 저 읽고 여러분들 읽는 거예요. 함께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갈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낮은 땅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일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라.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가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송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아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오늘 설교 제목은 결국엔 주님 뜻대로라는 제목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 뜻대로. 결국엔 주님 뜻대로. 결국엔 주님 뜻대로 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예루살렘에 나귀의 새끼를 나쁜 말이고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며 사람들로 하여금 많은 무리들로 하여금 호산나 찬양을 받으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는 먼저 표면적으로는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6월절 절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절기에 맞춰서 모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은 6월절 이 절기에 전국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어요. 왜냐하면 누차 얘기하지만 성전에 대한 의미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들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예배해야 뭔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서 예배한 것 같고 진짜 거기서만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맨날 매주 모일 수는 없잖아요. 매주 이렇게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기 때마다 이렇게 꼭 이렇게 모이던 분들이 이 유대인 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유대인으로서 6월절 절기에 맞춰서 예배드릴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겁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가 되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때가 차신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오셨습니다. 제자는 잘 모르죠. 무리들도 잘 모르고 아무튼 그렇게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달리시기 거의 막바지인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는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고 그 한 주 안에 십자가에 달리세요. 그 주간에 있던 식사하는 장면을 지난주에 나눴고 오늘은 그 식사하기 며칠 전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조금 황당한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도 읽으면서 좀 황당했을 수 있는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심부름을 하나 부탁을 하는데 저기 맞은편 마을에 가서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게 좀 황당한 이유가 예수님이 그 나귀의 값을 지불하셨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미 예수님이 뭐 그 주인에게 뭐 얘기를 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만약 누군가가 왜 그러느냐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끝이에요.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대로 따지면 옆 마을에 가가지고 옆 동네 가가지고 주차되어 있는 차를 그냥 끌고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끔 아직도 이제 오토바이를 가끔 이렇게 훔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훔치시는 청소년분들이 계시는데 열쇠가 없어도 그렇게 따시더라고요. 그래서 따가지고 타시던데 그런 식으로 그냥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훔치는 거잖아. 지금 잘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다가 그냥 가져오잖아요. 아무도 타지 않은 이 나귀 새끼는 그 발음이 좀 그런데 나귀의 나귀는 그 집안의 재산이에요. 왜냐면 이거 이제 어렸을 때부터 이제 키워오던 그러니까 힘이 이제 아직 넘치는 거죠. 늙지 않은 나귀가 그 집안의 큰 재산이었죠. 당연히. 그래서 물론 제자들에게 조용히 가서 훔쳐와라. 이런 내용은 아니었죠. 조용히 가서 훔쳐와라는 명령은 아니었습니다. 훔쳐오라는 건 아니었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누가 물으면은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하라고 그냥 얘기합니다. 누가복음의 동일한 본문을 보면은 진짜로 주인이 와서 얘기를 해요. 어찌하여 나의 나귀를 푸느냐, 뭐하냐, 당신부터 뭐 하십니까? 물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 라는 대사밖에 없어요. 성경에 주가 쓰시겠다 하고 다음 절에 예수님께 이미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제자들을 보내셨고 제자들도 그렇게 대답을 했고 그 대답에 주인은 나귀 새끼를 줬습니다.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실제 사실 어땠는지는 사실 잘 모르지만 추측하건대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하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이 음성에 반응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비된 사람이었던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제자였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냥 가서 나귀 새끼를 풀어올 수 있었을까요? 솔직히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셨다?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믿음을 같이 요구하세요. 순종에 믿음이 좀 담겨 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상황이 우리가 납득되어서 순종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십니다. 그것이 진정한 사실 순종이죠. 우리는 무엇이 준비되어서 상황이 잘 갖추어지면 순종하겠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이미 준비하셨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이미 준비하셨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다 보여주시고 야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따라와 순종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만 하세요. 너 따라와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순종의 수준입니다. 믿음의 순종이죠. 믿음의 고백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순종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을지라도 믿음으로 그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계속 배워왔죠. 우리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그렇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게 됩니다. 들어가셨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상상해보세요. 여기
그림 전도사님이 가져왔는데 상상해 보세요. 낙의 새끼를 타시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입성하실 때 어떻습니까? 막 여러분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환영하고 축복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종려나무까지 흔드는 이런 모습들을 좀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일단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스가랴라는 이 구약의 말씀에 그렇게 메시아, 예수님에 대해서 곧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예언의 말씀을 따라 그렇게 행한 것이죠. 스가랴 9장 9절을 함께 오늘 말씀 준비했어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가장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아멘. 명확히 나와 있죠.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에요. 한참 전이에요. 이때 너희의 왕, 너희를 다스릴 왕이 오시는데 그 왕은 이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실 거다. 나귀 새끼를 타실 거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뜻 그대로 예수님은 성취하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온전히 예언을 완전히 이루어 주신 거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던 두 번째 이유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지만 겸손하셨기 때문입니다. 겸손하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이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좀 화려한 약간 간달프가 타던 그런 흰색 휘황찬란한 이런 말을 이렇게 타고 오면 좋았겠지만 뭔가 그럴싸하고 멋있어 보이는 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이지만 예수님은 뭔가 초라해 보이는 그 나귀의 새끼를 타고 들어가십니다. 이는 겸손함을 상징하고 있어요. 겸손의 왕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나귀의 안장도 없이 겉옷을 올려서 탄 것 역시 겸손함을 뜻하고 있습니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참된 겸손은 그저 좋은 것을 탈 수 있지만 그보다 좋지 않은 것을 탄 것에 그치지 않아요.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나에게 10억이 있지만 나는 모닝을 탄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의 전부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사랑하면 자기 위치를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자신의 위치, 지위를 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밖에서 얼마나 큰 사람이든 집에 돌아와서는 자식 앞에서는 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위, 그 위치를 버리고 낮은 곳으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겸손하심이 이렇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신 겁니다. 그래서 겸손에는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이죠. 겸손하지 못한 사랑은 자신의 위치를 내세우며 나 이 정도면 이 정도 대접 받아야지. 나 정도면 이 정도 대접 받아야지. 뭐 3학년이면 1학년이 기어야지. 뭐 자신의 나이를 내세우며 나이 이 정도 찼으면 대접 받아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런 겸손하지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겸손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늘의 그 영광을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전도사님 10억 없어요. 전도사님 10억 갖고 싶죠. 없어도 좋습니다. 하여튼 예수님의 그 겸손에는 사랑이 담겨 있어요. 나귀 새끼를 살면서 첫 번째 예수님의 순종에는 뭐가 필요했죠? 믿음이 필요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겸손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입성하게 됩니다. 입성한다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그 예루살렘 완전 큰 대성전이 있는 이제 성이에요.
완전히 그 뭐랄까 대도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은 이제 큰 도시에 와가지고 어버어버합니다. 그 시골에만 있다가 뭐 어부시던 분들도 계시고 시골에만 있다가 이제 큰 성 오니까 어버버해요. 와, 또 예루살렘 또 왔구나. 막 빌딩 대박이다. 여러분들 그 시골에 계신 분들이 비하는 거 아닙니다. 시골에는 큰 높은 빌딩이 많이 없더라고요. 서울 오면은 막 이러고 다녀요. 대학교 친구들이 그랬는데 아무튼 그렇게 예수님께서 겸손의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길에 그를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 21장 전에도 보면은 많은 무리들이 그를 예수님을 따랐다고 해요.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오면서 예루살렘에도 함께 따라오셨죠. 그분들은 자기들의 겉옷과 이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환영하고 찬양하고 흔들었어요. 나무가지 역시 길에 이렇게 깔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찬양하는 그런 의미인 거죠. 본문 9절에 이들은 본문 9절에서와 같이 고백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고백은 이런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 뜻이 뭘까요? 호산나 뜻이 무엇이냐면 이거는 히브리어인데 우리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호산나로 사용할 이때에는 찬양의 하나의 감탄사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찬양하면서 호산나 찬양했던 것 그런 의미는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갖고 이 호산나를 찬양할 때 감탄사로 많이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들도 이 예수님한테 고백하기를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가장 높은 곳에서 오신 주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찬양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라고 믿었고 생각하며 외친 것입니다. 맞죠? 메시아 맞죠? 근데 조금 이들에게 조금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고백했던 그 찬양했던 모습들은 참 좋은 모습이었지만 그 무리들이 외쳤던 그 호산나 우리를 고백해 달라는 그 고백에는 메시아에 대한 그들만의 생각과 기대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가 그들에게 있었고 생각하던 것대로 고백했던 것이죠. 이들은 당시에 그들 자신의 입맛대로 메시아를 생각하고 기다리고 기대했어요. 그들이 원하던 메시아가 있던 것이에요. 그들은 당시 로마라는 나라, 로마로부터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가 자신들의 새로운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다스려 주기를 바랬습니다.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던 사람들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왕 되어 주신 새로운 왕 되실 메시아가 오셔서 이 로마를 무찔러 주셔서 우리의 새로운 왕이 되어 주시기를 바랬던 것이 그들의 마음이었어요. 그들이 그러한 기대를 품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거예요. 입맛대로 구했던 거예요. 우리 때로 사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이런 우리의 기대와 바램들을 반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저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 혹은
반배정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거나 좋은 대학에 가는 것 등 자신의 욕심이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이 삶에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의 한계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좀 더 마음이 빼앗기고 쏟아지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조차도 이러한 고백들을 할 때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심은 거기에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적표, 여러분들 반 배정이 어떨지, 여러분 대학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은 여러분들 마음에 관심이 있으세요. 물론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게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가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있는가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관심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소원을 빌면 그대로 우리의 소원 그대로 일하여 주시는 뭔가 그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알라딘의 지니와 같은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나 간절함에 하나님의 마음을 합해 주셔서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이렇게 합해 주셔가지고 뭔가 같이 이루어 주시고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이 계획되어 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예언하시고 기록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합해져야 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합해 주시는 게 아니고 이미 결정되어진 하나님의 마음에 선하신 그 마음에 악한 우리의 마음이 합하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우리의 원함대로 또한 그 원함대로 하나님의 원함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찬양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결국 이 무리들이 외친 호산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진정 원하던 고백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로마로부터 고통받는 그 무리들은 정치적인 왕을 모시고자 했지만 예수님이 걸어가던 그 길은 십자가를 향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로마를 압제하고 복수하며 그들의 왕 되어서 그들을 통치하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러 가시는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의 원함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그 예언대로 움직이셨고 또한 이루어 가셨습니다. 나귀 역시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가 당연히 아니었어요. 로마로부터 압제받고 있던 고통받고 있는 그들을 그냥 외면하고 나는 그냥 내 길을 가련다. 나는 그냥 너네들 포기하고 버리고 그냥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련다. 그냥 그러면서 갔던 것이 당연히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들 역시 사랑하셨고 우리 역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시길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지만 그들의 고통이 지금 시급한 문제, 그들 눈앞에 있는 로마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그들을 포함한 온 인류, 오늘날 우리 역시도 해당되어지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위해서 계속 가셔야죠. 이 죄의 문제는 당장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죄의 문제는 영혼을 결정짓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살아봐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뭐 살아봐야 100세 조금 넘어, 오래 살아봐야 100세 조금 넘을 수 있지만 우리 영혼을 생각해 보면은 다르죠. 계산을 해도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이 했던 고백, 영원한 것을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는 것은 바보가 아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면, 영원을 바라보면. 전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만 했습니다. 이 세상의 문제는 이 세상에서 끝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로마의 압제도 언젠가 끝이 나기 마련이에요. 코로나 이 문제 언젠가 끝나기 마련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가진 이 죄 문제는 영원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까지 가는 것이죠. 이 더러운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방법을 찾으시고 택하시고 이루어진 것입니다.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고 해서 지옥일까요? 고통이 있다고 해서 지옥일까요? 아니에요. 지옥이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통치하지 않는 것이 지옥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지 않는 그 나라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천국과 지옥은 누가 통치하느냐, 하나님이 통치하느냐, 통치하지 않느냐가 결정짓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천국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 눈에 그냥 불구덩이가 보여요. 불구덩이가 보이는데 그 불구덩이 속에서 예수님이 일로 와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불구덩이 때문에 지옥이 지옥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지옥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천국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생각할 때 뭔가 우리가 그곳에 내 집을 마련해야지, 성금을 하면서 전도사님 그랬다 그랬죠? 초등학교 때 헌금을 하면서 오늘 또 벽돌 하나가 쌓이는구나, 오늘 또 내가 벽돌 하나 샀구나 하면서 꿈을 꾸면서 내 천국엔 어떤 집이 있을까 이런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우리 그거 지금 기대할 게 아니고 천국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가 있구나, 영원히 그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참 기쁨 되어져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더러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 또 사랑하여 주시고 때문에 하늘의 지위와 이 영광을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길 바라시며 그 고난의 길, 십자가 고난의 길을 택하신 거예요. 끝까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그때까지 가신 것이죠.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벌벌 떨며 하나님이 이 문제를 기적처럼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더 크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는 뜻이 있으십니다. 당장에 아무것도 아닌 것만 같고 때론 하나님이 없는 것만 같을 때도 있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정말로 그렇게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실 거예요.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젠가 반드시 기필코 무조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어질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매정하시고 사랑이 없으셔가지고 우리가 그냥
막 울며 막 겨자 먹기로 그냥 하나님 졸졸 메어가지고 따라가길 원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 마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 역시도 기쁨으로 그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계속해서 만지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주시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에 힘쓰는 것입니다. 또한 그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마땅히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닦는 겁니다. 준비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겁니다. 왜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이미 우리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관자 되신 것이죠. 하나님은 주인, 왕, 우리는 종, 백성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한 10년 정도 무건수행하거나 10년 정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요? 뭐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뜻을 주셨어요. 스포 다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책에 이 성경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이미 담겨 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이 성경을 지식적으로 다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당시 이 무리들, 이 자신의 원함대로 생각했던 이 무리들 있잖아요. 이 무리들은 성자랄이었어요. 성경 잘 알고 있는 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엔 신약 성경 당연히 없었죠. 신약 성경 없었지만 이 구약 성경을 그냥 일부를 달달 외우시는 분들이에요. 머릿속에 그냥 성경책이 있어요. 우리는 워프를 꺼내지만 성경책을 꺼내지만 이분들은 머릿속에 그냥 성경이 다 암기되어 있던 그런 분들이었습니다. 성자랄이었어요. 근데 이분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 하나님의 완벽한 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다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다 알 수는 없죠. 다만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할 때 이 성경책을 통하여서 중요한 거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성경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성경을 통하여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묵상하고 배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번뜩 깨닫게 하시거나 마음을 부어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몰라요. 근데 가장 건강한 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건강한 거,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는 은혜가 가장 건강하고 바른 것이에요. 근데 또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막 꽂혀가지고 막 이거 분명 이거 이런 뜻이다 막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이만이 되는 거예요. 신천지 되는 거예요. 그분들 요한계시록에 14만 4천 명이 모이면 뭐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게 상징적인 건데 14만 4천 어마어마한 이 상징적인 건데 이거를 고지고대로 문자 그대로 14만 4천 명이 그 14만 4천 성도가 모이면 하나님 다시 오신다? 이렇게 해석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들만의 해석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많은 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연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뜻이구나, 원어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건강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는 것이고 그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사님이 아까 나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습니까? 뭐가 포함되어 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순종에는 믿음이 포함되어 있죠. 믿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순종의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 지금 다 당장에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 많고 다 어려움 가운데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여전히 항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좋은 것을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당장 내 눈앞에 고통이 있을지라도 당장 내 미래가 도통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살아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 결국엔 주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결국엔 주님 뜻만이 온전히 바로 서는 겁니다. 그 뜻과 함께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준비하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당장의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면하고 온라인으로 모이고 예배만이 아니고 뭐 학교 어떻게 해야 되나, 당장에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혼란스럽고 어렵지만 이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상황마저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좋은 것 주실 거라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우리가 그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함께 이렇게 마무리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 눈앞에 가득하고 언제 끝날지 감도 오지 않는 이 고통 가운데 참 힘들고 오늘 또 여전히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 나를 도와주셔서 나의 눈을 들어 이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 완전한 뜻을 이루어 주셔서 이 고난의 시간을 지났을 때 주님이 하셨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고통의 시간을 지나는 동안에도 오늘날 이 고통의 시간을 살아내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한다는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이 하나님이 통치하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싫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별로 좋지 않다? 기쁨이 없다? 천국이 여러분들 기쁨일 수 있을까요? 아니요. 천국이 여러분들 천국이 아니고 지옥일 거예요. 영원히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해야 하는데 그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가 싫다? 영원히 여러분들 천국에 있다 해도 영원히 고통일 것입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우리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주어진 환경,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가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들은 말씀을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마땅히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마땅히 행함으로 우리의 순종을 이루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냥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림으로 그의 순종을 그의 믿음을 확증하셨던 것 같이 우리 역시 그 믿음의 선조와 같이 우리 역시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참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고통을 해결하는 것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통을 해결하여 주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일하실 주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일하실 주님만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하실 주님 우리가 더욱더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도 우리 기쁨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앞이 캄캄합니다. 이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것 같고, 이 고통의 늪에서 우리가 빠진 것만 같지만, 이 터널을 지나는 이때 언젠간 끝이 올 하나님의 때에 도래할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고통 가운데, 이 터널 가운데 지날 때 역시도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이 오늘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들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하여 한 발짝 한 발짝 떼어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할까요? 우리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영원히 아멘.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하여 두둥 도동 수요예배 기도 새벽 기도는 모이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 오전 1부에서 4부와 오후 예배, 금요 예배는 영상으로 녹화 중계합니다. 각자 가정에서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1부에서 4부는 11시, 지금이에요. 11시에 라이브로 진행하고요. 오후 예배, 금요 예배는 같은 기존과 동일한 시간에 이렇게 녹화 영상이 올라가니까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에 성천교회만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주일학교는 각 부서별 준비되는 영상을 통해서 각자 자리에서 예배할 텐데 4번 동일하게 따로 공지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속 온라인 예배로 모일 것 같아요. 그래서 매주 그냥 다음 주는 어떻게 할 테니까 주중에 알려줄게요. 이게 아니고 전도사님이 광고하기 전까지는 이렇게 온라인상에서 유튜브로 모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좀 어때요? 여러분들 주중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렇게 집중하기에 괜찮았다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전에 우려했던 것보다는.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애써 집중하려고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좀 각자의 자리에서 누가 보진 않는 것만 같아도 하나님께 보시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잘 모아두었다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 한 번에 헌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 골방 기도합니다. 첫 번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소멸될 수 있도록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또한 바이러스 중국과 또한 지금 유럽 쪽 난리가 났죠. 그분들 또한 거기 이태리나 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이 이 코로나에 취약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성전교회 공동체, 교인 공동체 모두가 함께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붙들려 있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모금을 지난주에 끝냈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후원을 했습니다. 후원을 보내서 좀 확대해드릴까? 보시면은 후원 확인증 해가지고 잘 보이시죠? 괜찮죠? 후원 확인증 해가지고 좀 깨지나? 후원자 성천교회 중등부 우리 중등부 이름으로 총 26만원이라는 금액을 후원했습니다. 누구에게는 뭐 작을 수 있고 누구에게는 정말 큰 이 금액이 귀한 이 통로가 되어서 이분들이 몸소 뛰어서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좀 나누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단체가 기독교 단체예요. 여러분들 보니까 아무튼 성전교회를 위한 중등부를 위한 비밀의 방 여전히 유효합니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고요. 사순절 말씀 달력 여러분들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토요일은 어제 시편이었죠. 사순절 말씀 달력 함께 말씀 묵상하며 사순절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집중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석 체크 지금 하겠습니다. 댓글로 좀 달아주시겠어요? 출석 체크? 선생님들 지금 나가셨겠네요. 댓글로 지금 이렇게 달아주셔서 출석 체크 좀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이거 출석 좀 적어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출석표를 저는 안 챙겨왔네. 조유정, 김선주, 김지우 출석. 오케이. 출석 지금 얼른 불러주세요, 여러분들. 아주 출석 아주 좋아요. 성번호 왜 자꾸 메시지 입력하기가 되지? 나만 이렇게 보이나? 성번 어제부터 메시지 입력하기만 보이는데? 민수 안녕. 여러분들 불러주고 계세요? 아 근데 너무 보고 싶지 않아 얘들아? 전도사님만 그런가? 내가 너무 보고 싶다.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아쉽습니다. 아쉬워요. 선생님도 출석 체크 해주세요. 여기서 해주셔도 되고 이따 카톡방에서 해주셔도 되고. 성룡이 왔네. 예지 어디 갔어? 예지 아까 왔었는데 예지 어디 갔니? 2부 있어요. 오늘 2부 있습니다. 여러분 나가지 마세요. 2부 순서 있습니다. 2부 순서 기가 막히게 있으니까 2부 달아주시고요. 출석 체크 본인이 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본인 출석 체크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게 영상 틀어놓고 딴짓하거나 자는 애들은 딱 걸리는 거야.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렇게 도래해요. 이렇게 오세요. 갑자기 예고할 수도 없이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성령님께서 마지막 때를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린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예수 그리스도 도래하시구나. 아무튼 여러분들 근데 그 얘기 들어보니까 방콕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많이 돌아다니시더라고요. 특히 학원을도 많이 가시더라고요. 학원에서 왼종일 살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계속해서 좀 조심해주세요. 조심합시다. 주의하고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아서 우리가 하루빨리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11시 예배로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2부 순서가 있어요. 안내하기 전에 출석 체크 마무리 할 텐데 다 출석 체크 하신 거예요? 출석 체크 마무리 할까요? 오케이. 출석 체크 하고요. 2부 순서 마밤 오늘 역시 지난주 왔지? 교회밥 먹방을 할 텐데 지난주에 누구와 함께 했죠? 고등부 전도사님과 함께 했죠. 고등부 전도사님이 일로 왔잖아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가야 돼. 오늘은 제가 고등부실로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이 라이브도 전도사님은 끌 거예요. 전도사님은 끄고 고등부에서 함께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2부 순서는 꼭 고등부 라이브로 와야 돼요. 전도사님이 지금 고등부는 사실 페이스북으로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석 못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 죄송하지만 고등부는 페이스북으로 하니까 양해 좀 해주시고 이 링크를 제가 단톡방에도 보내드릴 테니까 이 링크로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 먼저 들어가 볼게요. 핸드폰으로 전도사님이 링크를 먼저 보니까 이게 아닌데? 이 링크가 아닌데? 잠깐만요. 이건 유튜브 링크고 페이스북 링크 다시 보내드렸습니다.
자, 전도사님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고등부 페이스북 라이브로 들어오셔서 2부 순서 함께 할 거예요. 꼭 오세요.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여기 너무 속상해요. 속상하대. 전도사님 속상하대. 왜 속상하실까? 마이크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 마이크 고장나서 이게 핀 속상하시네. 마이크거든요. 사실 이건 페이크예요. 일로 오세요. 하는 거고. 페이스북 핀 마이크로 이렇게 사용하고 전도사님 계정에서 하고 계신데 핀 마이크를 여기다 꽂아가지고. 핀 마이크 여기서 꽂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도 여기서 드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지금 얘들아 가. 지금 가.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기 댓글로 함께 보자. 왔네요. 이 들어오면은 보여주세요. 들어오네. 선주 왔고 아, 저희 예배 끝났고 지금 2부 순서 하려고. 중등부 여기 입장해주세요. 2부 순서 온라인으로 진행하죠. 우리 허시영 선생님 와서 인사해주세요. 여기 전도사님 이제 갈게요. 이거 끄고 여러분들 지금 13분 시청 중이신데 이거 끄고 고등부 라이브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선생님 이거 아시나? 아무튼 안녕. 이 2부 순서 여기 페이스북으로 오세요. 뿅.